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하신 손길 아래 한 주간을 보낸 저희가 오늘은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고 성소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수세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심 같이 저희도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고백하면서도 아멘을 입술로만 외치며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의와 욕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윤택할까 나의 필요만을 구하며 살아온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삶을 사모하며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래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는 해외 선교를 계획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선교 출정을 앞두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로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여러 도전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에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래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이 지역과 남양주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래교회 비전을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모든 교역자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개혁하는 모든 일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듣는 모든 이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복무 등으로 애쓰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지혜로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와 노력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병으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연주와 찬양으로 섬기며 준비한 모든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부서와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건강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작은 것 하나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로 보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교인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단기 선교를 위한 출국이 화요일입니다. 1시에 교회에서 집결해서 공항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26명의 단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13일부터 21일까지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게시판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그 다음 화요일까지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선교하는 기간 중보적인 기도회를 교회에서 가지려 합니다. 저녁 9시에 부엘세바 홀에서 중보 기도회로 모일 테니까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안전과 또 선교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각 여전도에 원예회가 있고 오남선교회 원예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에는 우리 명예안수 집사 명예권사를 임명하고 재직으로 섬기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의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에서는 설날을 맞아서 소고기와 사고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2월 1일까지 주문해 주시고 수익금 전액은 건축 헌금으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내일부터 연합동계 수련회를 수요일까지 세종시에서 가지게 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광릉숲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개설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다문화사역부에서 간사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탁드리고 2부와 3부에 25인승을 운행해 주실 대형 면허를 보유한 성도님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락 자선음악회는 이번에는 넷째 주 금요일로 옮겨져서 23일에 가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고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은 2층 로비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것은 그 인쇄소에 부탁해서 여분으로 있는 것을 받은 것인데 리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카드를 받기를 원하시면 이것도 수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게 되니까 나가시다가 로비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금곡 1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금곡 2구역과 오남 1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으로 수고해 주실 6분의 권사님 이름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6분의 권사님 이름을 실어드렸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봅니다. 이은영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입대 광고가 빠졌는데 유영아 장로님, 신예랑 권사님의 아들인 우리 찬호 형제가 1월 12일
내일입니다. 내일 입대를 하게 되는데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드립니다.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잘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 없이는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들었을 텐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가 2장을 펼쳤으니까 14절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띄는 두드러진 행동 두 가지가 나오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만히 서 있은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고는 누구를 부릅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어떻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증언합니다. 23절, 2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부활을 확신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너무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제자들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설교 한 번에, 여러 번도 아닙니다. 여러 날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 설교 한 번에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어지기를 구할 때, 또는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2장 42절을 가서 볼까요?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교회에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기사와 표적.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데 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못 걷게 된 사람이 걸은 이 기적이, 그게 기사거든요. 그 기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못 걷게 된 사람이 40여세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래야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기적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4장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무리 비난하려고 해도 표적이 있거든요. 무슨 표적?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못 걷게 되었던 사람들인 것을 그들이 아는데 그 못 걷게 된 사람이 멀쩡하게 제자들과 함께 서 있으니까 교회를 비난했던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니까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으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여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적이 표적이 될 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이런 표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보죠. 교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인들이 온 백성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빛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고, 비추더라도 어둠을 이길 정도로 세지도 않고 그냥 주변만 비치는, 어쩌면 나 자신도 비치기 힘든 그런 빛.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 빛이 강해지는 거고 맛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인들은 이렇게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많아진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여러분, 교인들의 증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점점 한계를 느끼는 시대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는 대로. 근데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예수님이 하시지 않느냐?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면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결국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 성령님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이요. 정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려우셨기 때문에, 왜?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부활하신 육신이라도 육신이니까.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동시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것이 오순절에 보여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할 수 있고 동시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이 사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의 관계를 수요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내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이제 회개하고 제씻음을 받았으니 성령이 계실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더러우면 거룩한 영이 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2장 4절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성령 세례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고,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무엇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있었던 또 하나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왜 받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원어는요,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 위에입니다. 위에, 에피, 언.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권능을 주시는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체험이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 두 가지 역사가 다 일어났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 4절입니다.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건데,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순절에는 입술을 주장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무엇이 필요했으니까? 증인이 필요했으니까. 예수님의 증인, 어떤 증인? 말로써. 베드로나 다른 11대자들처럼 말로써.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돼요? 전도가 되잖아요. 방언으로. 그러니까 말이 필요할 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고, 다른 것이 필요할 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다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은 일회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주어지는 순간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계속 계시지만 충만한 그 역사가 계속되지는 않는 거죠. 계속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떠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말하게 하시니까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야 될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순간에만 충만하게 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잖아요. 31절입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빌기를 다 할 때, 그 기도가 충족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일시적인 성령 충만. 이런 성령 충만일 때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24시간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붙들어 주시는 성령 충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거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도 있죠. 이것은 헬라어 자체로 단어가 다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 충만. 식물이 물과 양분을 계속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충만. 그리고 오순절에 우리가 보았던 이 사건들, 베드로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 그 사건들은 성령이 필요할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되고요. 전도할 때도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내성적인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2주간의 묵상을 한번 볼까요? 2주간의 묵상. 초대교회 무명의 순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나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맨정신에 못하죠. 그러나 누가 붙들어 주시면,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듭남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을 예수로 구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쨌거나 어떤 직업을 통해서나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사는 게 더 힘들고,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더 난리를 치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며 우는 사자같이 교회 안에서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삶, 입술을 붙드실 때는 입술, 손을 붙드실 때는 손, 발을 붙드실 때는 발,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4장에서도 봤죠. 교인들이 기도한 후에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곳곳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정말 이제는 성령의 역사에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구나. 힘들어도 성령께서 역사에서 은혜 받으면 그 힘든 걸 견뎠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 주셨고, 그때 받은 은혜가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다시 추스리고 가서 또 맞서서 살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욱더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26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왔으면 소리내서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어려우면 입이 열릴 때까지는 그저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교회 왔으면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앉았다만 가시지 말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기도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왜? 어려울 때 나오는 기도가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엉뚱한 신에게 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권사가 돼서도, 장로가 돼서도 솔직히 죄송합니다. 미아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찬송을 하나 줄이고요, 그 시간에 1, 2분이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다 보니까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회개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에 일어나야 될 일도 있고, 계약 문제도 있을 거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거고 수술을 앞둔 분도 있을 거고 그것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보았던 결과 중에 한 가지 소망은 그겁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을 때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하셨던 분들은 딱 예배당만 들어와 봐도 알아요. 참 신기하죠? 예배만 드려봐도 알아요.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였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셨고요. 기도하는 교회였을 때 선거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신기하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저희는 또 그분들로 인해서 힘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켜왔던 120년 동안의 교회가 광릉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보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이 시간 2-3분 정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며 예수의 증인으로 칭찬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 입게 된 저희들 순결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이 되며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장례를 잘 마친 것도 감사하고 또 단기 수련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된 것도 감사한데 이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잘 맞춰지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역사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